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장 14절로 21절 생명의 삶 큐티 6월 21일자 말씀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혼자의 설교가 아니요 사도 공동체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는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사명을 주실 때에 사도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 함께 11 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적 공동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신구약을 통틀어 구약교회, 신약교회 앞에서 오직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오직 한 교회밖에 없다. 여러 가지 교파의 모습들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주의 영 안에서 세워진 교회, 참 교회는 오직 하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여러 교회들은 형제 사랑으로, 형제로 서로 묶여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괴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 대표가 대주교입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그 사람이 동방정교회를 대표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직위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대주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흔히 말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일부분으로 가입을 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죠. 물론 그 교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WCC의 안건을 동방교회는 찬성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거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이 하도 화가 나서 당신들 왜 그러면 이렇게 반대할 거면 앉아 계시오 그랬더니 그 동방교회 대표가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어려운 것이 교황만 없었다면 영국 성공해도 캔터베리 대주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천주교회는 교황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그 밑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4절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표적 자격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의회주의냐 교황주의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공의회주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한다 뭐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쯤 하고 15절에 제3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우리는 밤이 12시에서 하루가 갈리지만은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아침 6시로 이제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시면 오전 9시. 여기 선지자 요엘의 말을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그 젊은이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께서 그의 영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시는 그것이죠. 그래서 또 18절에도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에 부음받은 것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부음받아 있는데 그 부음받아서 예를 들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속까지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대상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신약 시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동거한다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와 동거하신다. 내주 동행 역사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지만은 이제 신약의 성령 강림은 신자들의 영혼에 내주 동거하시는 역사다. 그것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그 불과 연기는 뭘 태우는 상태죠. 그 주로 많이 일어나는 데가 불과 연기가 나는 게 전쟁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는 그 막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불이 붙고 연기가 나고 뭐 피라고 하는 건 뭐죠? 피라고 하는 건 죽음을 하기도 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형의 집행이 되기도 하고 또 그 피 흘림 전쟁 중에 피 흘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된 병원에서도 그 수술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죠. 그러니까 질병이 되기도 하고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심판의 표가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해와 달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피와 불과 연기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죠. 그래서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심판을 면하라, 피하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내주 동행, 역사 충만케 하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주와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주의 세계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며 그 주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에 그 심판의 역사가 또한 예비되어진 줄 아오니 인생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움과 소망 중에 심판대 앞에 어여치 설 수 있고 떳떳이 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변화시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